푸른마르고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먼저 찬양합니다.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예를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송 목사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공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개발되게 하시고 왕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남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자가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을 아버지여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북한의 각 동포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와 속히 통일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뜻이시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와 세계 열방을 아버지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아버지와 부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나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위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아버지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여 연상케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오셔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아버지 미국에서 공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국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병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어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상타님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바라옵나이다.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며 어린 자녀들과 우리 성도도 늘 강건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송하정 목사님 아버지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함께한 강단에서 또한 아버지며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불필요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송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시간도 흔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향각처소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교독은 에베소서 1장 2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이 기별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득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흥하게 하소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지고싶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힘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은혜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시고 하나님의 동족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지극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사 연구하고 또 모든 것을 또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속히 예방약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세계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삼아 주셨는데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많은 시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의 말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아버지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여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어려움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버지여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웃에 어떠한 어려운 자들이 없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행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전해질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목사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혜롭게 양육되게 하시며 또한 사모님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정말 의의 길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 31일은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태동한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가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개혁해야 해 이런 의지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작은 수도사가 선생님이 학생들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점 같은 일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점점 온 세계를 뒤덮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깃댄 이런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말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과 인생과 온 세상의 결론은 교회나 혹은 한 인물이나 혹은 어떤 단체나 조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산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러한 의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개혁은 개혁적 전통을 계속 계승하기 위하여 이 개신교회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였고 너무나도 이 교회는 견고하고 든든했었는데 쪼개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략 8번에서 9번의 개혁을 합니다. 우리 새롭게 돼보자. 그래서 개혁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던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아니라 지금은 천주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 여전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회는 개혁을 해야 하지만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울겨먹고 있습니다. 1517년에 개혁했던 개혁교회는 지금까지 개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머물러서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날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같이 어두워져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10월 31일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는 개혁했다라고만 생각하지 오늘 나 역시 개혁되어야 될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개혁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서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가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늘 그 말씀에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아름다우신 그 뜻,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것들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사람의 뜻대로 할 것이냐. 조금 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가져와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킬 거냐,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이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이런 싸움을 합니다. 세상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뜻대로 할 거냐,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할 거냐. 우리는 여기에서 매일 갈등과 싸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싸움을 맨날 하다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구랑 싸우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냐, 내 뜻이 중요하냐. 바깥에서 하도 그걸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냐, 내 뜻이 중요한 거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과연 누구의 뜻이 중요한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성도라 함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 그것은 주기도문 후반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부터 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부터,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부터, 유혹과 시험의 문제부터, 그리고 인생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악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이끄시는 영원의 문제로부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정렬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류투성이일 뿐입니다. 실수투성이일 뿐입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천국이게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돼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악한 세상이 이루어질 게 뻔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뭔가?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양식의 문제로 싸웁니다.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이 양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엄청 다툽니다. 누가 더 많이 기득권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많이 가질 것이냐, 이것 역시 똑같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우리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죄라고 하는 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존재로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과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유혹과 시험의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잘 이겨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유혹이 왔을 때 오늘 우리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지 않는 건 유혹이 아니에요. 갈등하는 게 유혹이에요.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유혹 안 받아. 그런 거는 유혹이 아니겠죠. 나는 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어. 그런 건 유혹이 아니겠죠. 내가 갈등하는 문제 있죠. 내가 갈등하는 문제. 남은 잘 모르는데 내가 갈등하는 문제.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 문제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유혹에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바로 이 유혹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 우리들은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테스트가 일어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못하냐,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해낼 것이냐, 이런 테스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 앞에서 늘 서보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악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악을 제거해달라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디에로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안에서 샬롬을 구하게끔 하는 기도입니다. 샬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품은 그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롯이 함께 동일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역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는 것, 좀 더 넓혀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내 일터에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의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죠. 악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힘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당시,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노예들은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는 뜻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누구 뜻만 있어요? 주인의 뜻만 있습니다. 오늘 뜻이 땅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뜻 없어요. 주님 뜻이 곧 내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고수하는 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고 세상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내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내 뜻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표현이 거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자기의 인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성도야말로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앞서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생각 가지고 살려고.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신 그 뜻을 나도 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채찍으로 막 후려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심판으로 막 번개를 때려가지고 막 감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꺼이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는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지금도 있긴 있죠. 근데 지금 왕들은 별별 일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도 왕이 있었어요. 왕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 나라의 뜻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나라의 생각이에요. 왕의 생각, 왕의 뜻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온 우주적인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하나, 4대 성인의 하나, 위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교회들이 넘쳐나게 되면 세상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도배되게 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또 필요한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누군가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점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진정한 종교개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한데 안 된다. 아니요. 뭘 믿는 건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을 믿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이 작게 찍힌 저 하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선을 통하여 면을 이루시고 이 면을 갖다가 구조를 만드시고 이 구조는 곧 샬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찍은 작은 점 하나 때문에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찍을 그 점 하나로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찍은 점이 현재가 됩니다. 현재에 찍은 점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 땅에 찍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심을 이 땅에 찍어야 합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13년 11월 3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을 주의 말씀교회라고 허겁지겁 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슬픈 게 아니라 굉장히 감격적이었어요. 변변찮은 반주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감격이 몰려왔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이런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진짜 교회고 감격을 했어요. 스스로 예배드리고 감격하는 거 띨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격을 했어요. 근데 한 주 지나니까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감격에 넘쳐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인생이 그지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부인이 속색일 때는 왜 결혼을 해갖고 속을 썩이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애들이 속 썩일 때는 왜 애를 낳아가지고 힘든가,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힘들 것 같을 때는 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힘든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괜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힘든가. 심지어는요 이런 고민까지 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나? 그냥 없어질까? 먼지같이 사라질까? 어차피 없어져도 모를 텐데. 이런 고민들은 삶 속에서 늘 일어났습니다. 왜 살아야 되나? 힘든데. 왜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은 굳이 이어가야 되나? 그냥 끝내지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년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만 2년 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새벽에 산소에 가서 늘 기도를 했어요. 산소에서 기도하니까 이상한 사람 같긴 하지만 나름의 그런 거였어요. 본조를 지키는 거였어요.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요. 산소에 가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마치 심효살이 하듯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안 가고 집에서 해야지. 그런데 기왕 한 거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비를 맞고 막 이렇게 옷이 젖잖아요. 그러면 그냥
옷도 젖었는데 빨리 들어가겠다.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비에 젖고 정말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 왜 내가 사냐? 왜? 나 힘든데. 그런 기도만 늘 하는 것이었죠. 이게 평신도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 성도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은 진짜 나도 좀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막 외쳤어요. 주님께 기도를 엄청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부르짖었어요. 응답을 주실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죠? 주님 막 응답 주실 것 같잖아요. 안 주시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그냥 때를 쓰며 기도를 하는데 속에 큰 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너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매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뜻을 이루려고 목회하냐? 너는 누구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냐? 너는 누구 뜻을 이루려고 지금 먹고 사냐? 너는 지금 누구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서 있냐? 주님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셨는데 그때 그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잡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사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왜 결혼했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애를 낳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태어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주님의 뜻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집어 던지고 주님의 뜻을 맞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추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면 아마 맞춰가는 과정일 겁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중일 겁니다. 아마. 오늘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80? 100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소리 지르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되려고 외치고 그렇게 되려고 살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 몸부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 주님의 뜻에 함께 하나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희생도 고난도 고통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일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참 차이고 곡식 걸을 때에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선포하며 심히 약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발을 거두리로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고난과 고통도 감내했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삶의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애썼던 성도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했던 성도들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고 조롱당했던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가정과 삶과 일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한균 선교사님 선교지에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티라차이 전도사님 심우하는 후웨이상교회에 차차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어제 소천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헌신하신 분인데 참 빈자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아파오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과 사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도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3.1칠송 부르는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끓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임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노예로 그리고 종으로 아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야, 뜬 건가? 맞는 문자가 아니 대상포지 또 왔어요? 아니